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하는 말이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주시는 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 성공하는 삶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를 향해서 그냥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럼 막 달려가죠. 왜 이게 경주마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 딱 가려갖고 앞만 보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보게 막 이렇게 달려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 되게 열심히다 하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만 달려간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이 들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실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각오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승리하는 삶이란 이 제목에서는요, 이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또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 시간 잘 들어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도 이룰 수 있다고 했지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영, 육 간의 진정한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하나만 중심이 치우친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교제라는 뜻이죠. 교제는 십자가의 교제와 같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종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게 균형을 이뤄야지.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드리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특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한쪽만 강건하여지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강건해요. 너무 건강하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먹고 살 거 걱정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여행, 레저 다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 다 있어. 근데 시간과 물질이 다 있으려면은 그것도 힘들지. 어쨌든 그렇게 비유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진정 행복할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은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 내 이 빈 마음의 외로움과 빈 공간을 채우려고, 예를 들면 골프 약속을 해서 골프를 가요. 즐겁게 지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에 오면 또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서 허전합니다. 기진맥진해서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침대에 눕고 싶고 소파에 이렇게 반쯤 걸치면서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해야 내가 이 공간을 메꿀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서 또 사람과의 만남을 어떠한 만남,
좋은 만남, 내 기준으로 봐서 즐겁고 경쾌한 만남이 무엇이 있을까? 또 이 사람 약속해요. 약속해서 식사 약속을 합니다. 식사에서 자,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하여 살죠. 저 믿음의 신앙자들은 그들도 주를 위하여서 살긴 삽니다. 어떤 거? 주를 위하여, 주를 들고 위하여 이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과 그들이 사는 위하여 하면서 술 주자를 들고 잔을 들고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또 공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 싫으니 그 공허함을 잊고 싶어서 나를 컨트롤, 내가 정신을 조금 뭐라 그러죠? 그냥 내가 정신 차리기 싫어요. 왜? 이제 집에 가면 자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또 차에 몸을 싣고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또 아침이 밝아지면 또 그대로 그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의 가진 것, 나의 권세, 권력 이런 거를 자랑을 하죠. 이처럼 육적으로만 강한다면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강건하면 정말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합니다.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로 육적으로 가난해도 좀 어디 몸이 지금 현재 아프고 불편해도 예수 한 분 이름으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지금 영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내 육은 지금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은 물질에서 계속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은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녀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 한 분으로만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이러한 육적인 것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온전한 행복은 사실 누리지 못하지요. 그렇죠?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사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적인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고 살려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거를 다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즉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주시긴 주시되 늘 항상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깊은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라도 목사인 저희도요. 영적인 거는 충만할 수 있지만 육적인 거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이 뭐예요?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은혜로 채워주시는다는 거죠. 왜? 너무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의 만큼 딱 그 필요한 것만. 이것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라도. 그것에 비해서 더 플러스 알파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진짜 말이 경주마가 달리듯이 앞만 달려보고 그냥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아프게 하고 저 사람 사기치고 그래갖고 얻은 획득한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육적인 강건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육간 강건함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길이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자는 거룩함으로 인해, 거룩함이 무슨 뜻?
분별함이라 그랬어요. 그 분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별하셔요. 나의 자녀, 예? 아직 자녀로 돌아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퀄리티가 다른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라든지 세상의 목표, 세상의 힘과 같이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요, 우린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상대를 이겨야 되는데 상대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그 방법을 쓴다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예?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는데 방법은 세상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써요. 승리할 수가 없죠. 다른 뭔가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바로 열매의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축안이라든지 그 믿음의 목표라든지 믿음의 관계 또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왜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은혜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나도 사용하니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 뭐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 백성, 민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실인. 그러니까 뭐예요? 직분, 그렇죠? 레위 직분, 바쳐진 사람, 할렐루야, 나실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삼손이 그 인물이 있는데요. 어떻게 삼손이 나실인,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막 사자도 맨손으로 막 갈기갈기 찢었어요. 아 진짜 그땐 그랬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릴라라는 여자, 이 여자가 문제예요, 항상. 예? 우리는 성경에 뭐 하와처럼 이 드릴라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자들 할렐루야. 예, 얼굴 반질반질해 갖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아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보시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얼굴을 가지고 남편 하나만을 공경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드릴라의 집에 드나들면서 삼손이 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눈이 빠지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영이 죽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영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도 이게 사는 육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 여자들 뭐라고 합니까? 짐승 이러잖아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행 일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시켜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살는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천국에 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 다음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우리 찬양인도 처음에 예배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히 찬양하는 그 심령들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항상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이냔 말이죠.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첫째, 내 안에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음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6절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은 누구?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로 너희가 믿어라. 주로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6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되를 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행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왜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 행하라가 포인트가 됐을까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몸이 육체는 뭐라고요?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긴 믿는데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도 믿어요. 입으로도 시인해요. 그렇지만 어른공주처럼 꼼짝없이 행하지 않고 이렇게만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행하여 실천하는 것이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가 선물을 해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바르고 행하지 않으면, 이 움직이고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얼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딱반딱해지지 않아요. 예. 근데 화장품 주면 잘 바르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 움직이지를 못할까요? 아니, 움직이시지.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움직이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믿어라 하고 행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행하라부터 얘기를 했어요. 6절에.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단계라는 건 믿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 굳이 믿어라 하지 않고 그거를 생략하고 건너뛰고 뭐부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옛말에도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이 행하라, 요거와 관련 있는 속담 생각나시는 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자다. 그쵸? 예, 모든 속담도요, 이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소금이 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특별히,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주부들. 근데 짠 건 알아. 근데 그냥,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남편들은
먹고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고파도 숟가락을 내려놔요. 그렇죠? 그 싱거운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남편도 못 먹고 내 자녀도 못 먹는 음식을 어디 갔다가 뭐 요리를. 자,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믿는 이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꼼짝없이 머리만 살아있고 입만 살아있고 생각만 살아있어.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실행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가 아니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습니까? 온전히 항상 믿어요? 내가 나를 믿어요? 항상? 내가 말을 해놓고 약속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사람 내가 나라고 어떻게 나를 믿어요?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못 믿죠. 못 믿어요. 예. 앤드류 머레이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일생의 최대 실패의 경험은 내가 주인 노릇할 때이다. 이 목사님이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만큼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현실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잘났다, 나는 선한 자다, 이런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 못 박아야 되고 내 뜻 못 박아야 되고 오직 그러면 누구만? 내 마음의 한자리에 모셔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열정 있게 잘 이렇게 섬기고 예배도 잘 섬기고 충성봉사 하다가 그다가 막 흐지부지해져요. 예배도 안 나오고, 예, 충성봉사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연락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저 시험에 들었어요.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온 교인이 그냥 주르륵 그냥 몰려가고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뭐 이런 거를 원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시험이 문제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시험은 무슨 시험만 받아야 돼요? 테스트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우리가 왜 템테이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테스트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서 집사님, 목사님, 저 테스트에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나왔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죠. 그렇게 뿌리를 박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 사업, 모든 게 쫙쫙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다 깨져버려요. 만약 근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이렇게 얄밉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인자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뿌리 박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내 몸은 그대로 세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지금은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교회 갔으니까. 저번 주 교회 갔으니까 요번 주간은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래갖고 그냥 지나다 보면 그래도 난 잘 서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휘청거리다가 그냥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된 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그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은혜롭고 축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고 행하고 또 교훈을 받는다. 이 교훈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다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돼요. 뿌리가 깊숙이 박힐수록 가정이 잘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열리며 기쁨과 사랑이 생겨요.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합시다.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승리까지 안 가요. 성공하는 삶, 고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 봅시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무언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더라. 근데 장로가 됐다고 다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로님의 그 직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로의 직분 자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무슨 복? 물질 축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려고 장로라는 그 직분에 그릇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 채워야 되죠. 장로의 직분의 그릇에 맞게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물질이 넉넉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만 됐다고, 그릇만 만들어줬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을 했어요. 뭐예요?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채워졌나 봤더니 그 장로님은 사업을 경영하시는데 성경적으로 하더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에 예수만 빠졌지 원리와 방법이 그대로 성경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승리까지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공만 좀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지식에서 넘치는 사랑이라는 건요, 어떤 사랑? 그리스도 사랑인데 그리스도 사랑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사랑이에요. 이 깨닫는 사랑.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가 박힌 자는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가장 기뻐하는지 그걸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지, 가장 기뻐하지? 그럼 지금 가장 기뻐하는 일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그것만 허락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요거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각 개인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내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나를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떠한 정답이 나왔는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내 행위와 내 몸은 순간 내가 말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던지, 내가 말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든지, 이렇다면 내가 현재 어디에 뿌리 박혔는지 잘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단하여서 잘못된 곳, 잘못된 일에 뿌리가 박혀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박기 축원합니다. 예수께 나오기를 기뻐한다면 예수께 뿌리가 박힌 자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세 번째 마지막,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후반에 있죠. 자, 전반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자,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요, 그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동기가 빠져버린 셈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골로새서를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던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 그 말씀 이기 전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한 생활을 해라 하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핍박받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 많고 또 질병에 걸리시는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하고 이게 담대히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뭘 감사하라고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당당하고 떳떳하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물질이 없는 자에게도 감사하세요. 아픈 자에게도 감사하세요. 예? 가정에 환란이 있는 자에도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또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건 가정으로 만족합시다. 우리에게 이제 막 걷게 된 이제 한 아장아장 걸을 때가 한 돌, 두 돌 뭐 이렇게요. 그쵸? 그때 한 돌 지나면 요즘 애들은 뭐 빨라서 그 이전에 걷는데 아장아장 거는 돌, 뭐 기껏해야 2살 된 그런 어린 자녀가 내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함께 바캉스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 바캉스에 노니까 막 거기는 막 뭐 이렇게 공개된 그 개방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잘 놀도록 막 놀는데 아이를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부모가 한눈을 딱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 어린 자녀가 아짱아짱 걸어가더니 물이 희한하니까 물을 막 가더니 물속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파도가 썰물이에요, 밀물이에요? 밀물이에요. 난 그게 항상 헷갈려. 밀물이 확 올라오니까 아이가 그 밀물에 확 이렇게 휘몰아서 자기도 모르게 탁 넘어져갖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왔던 그 물을 다 허푸허푸 마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휘청휘청 거렸는데 그때 그 집에서 그 정원에서 키우던 그 큰 개 같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개가 보고 내 주인의 아기가 그렇게 막 곤란해 물 마시고 막 난리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막 달려가더니 그 아이 어린 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이렇게 물어갖고 막 끌어갖고 이쪽 모래가로 딱 안전하게 끌어왔어요. 개 키울만 하죠. 개만도 못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는 정말로 그 큰 개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러니 집에 와서 어떻게 더 극진하고 더 사랑스러우니 잘 보살폈겠죠. 이제는 밖이 아니라 깨끗하게 목욕시켜갖고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로 그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목숨을 구해준 개라서 그렇게 잘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 예, 웃자고 한 말 죽자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 어린 자녀의 목숨을 이렇게 건져준 이 개를 보니까 진짜 개를 그러면서 발길질을 확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씨, 반쯤 죽여놓겠죠. 이게 내 생명의 은인인데 반쯤 죽여놓겠다고.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그 가정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 각각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잖아요. 우리 저번에 once again 우리 고난주간에 특성할 때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 thank you라는 말은요, thinking에서 온 거예요. thinking, 생각하다. 그렇죠?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즉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감사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감사할 때 감사한 감정도 감사함도 자연히 따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꼭 무엇을 받아서 이게 보이는 것을 받아서 무언가 이루는 것을 누가 도와줘서 꼭 결과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먼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를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예수님은요, 감사를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지무지 바래요. 엄청 바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읽어요. 근데 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잘것없이 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년이 그것을 갖고 오고 나서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어떻게? 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먼저 주님 하나님 앞에 들고 축사를 하시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그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눈으로 봐도 알죠. 계산해 봐도 예수님 혼자 그 도시락 먹어도 그때는 말씀을 선포하시느라 배가 더 줄이셨을 거란 얘기죠. 그 도시락 하나도 예수님 한 분조차도 모자랄 건데 예수님은 나 혼자 먹지 아니하고 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먼저 thinking 생각하고 땡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착한 척, 선한 척 이게 향기가 아니에요. 이런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쓰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 하고 직접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사로 살펴보고 야, 너 일단 한번 나와볼래? 내 얼굴 체면 좀 살려서 나와볼래? 이러고 나와서 나사로가 살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망신을 시켜주셔 저 체면을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감사를 두 손 바짝 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먼저 하였습니다. 선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사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더니 어떻게?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표현이라고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표현은 이루신 다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 그래서 우리는 선수 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선수 치는 방법이 어떨 때 씁니까? 사기 칠 때. 그쵸? 사기 칠 때 선수 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어떨 때 선수 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먼저 뭐로 선수 쳐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아버지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는데 감사 먼저 드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께서 줘야지. 자녀가 그러는데. 아빠 나 로봇 선물 내 생일 때 주실 거죠? 내 생일만 기다려. 감사해요. 안 줄 아빠가 어딨어? 생각해 보세요. 아빠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너 그러면 오늘 이번에 1등에 너 이거 청소해봐. 네 책상 정리해. 이러고 나와요. 근데 주실 거 잘 알아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은 너 이거에 저거에 말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줘야지.
부모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이 똑같아요. 왜? 우리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녀잖아요. 지혜롭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첫째로 뭐라 그랬죠?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렇죠? 모셔라. 두 번째 승리하는 방법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왕노 헨리 포드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비싼 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그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고아원을 방문한 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통해서 너무너무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된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아원들을 위해서 강단을 지어줄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강단을 지어줄 테니 그래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뜻밖에도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그것도 머릿말로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약속했다고요? 2,000파운드. 기사는 얼마? 2만 파운드.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18,000파운드.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게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사가 딱 나온 거 보고 고아원 측에서 놀랬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일이 잘못된 건지 너무너무 막 걱정이 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헨리 포드 회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막 90도 인사를 막 하면서 정중하게 몇 번씩 막 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거냐 하여튼 어떤 실수든 저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기사를 정정하는 기사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는 이렇게 이건 무슨 쓴웃음 맞나요?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1,8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대신 18,000. 여러분들 계산 빠르시네. 물질 축복 그릇이 되셨네. 예, 18,000파운드로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단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거를 써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럼요. 어떤 글입니까?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마땅히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아까는 자동차 왕, 지금은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졌던 누가 있죠? 존 워너 메이커가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참 불우한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꼽힘을 받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곳곳에 YMCA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거기 건물도 그가 기증한 돈으로 세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보면 그가 100만 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100만 불이라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돼요. 역시 계산이 빨라서
예, 달란트입니다. 큰 물질 축복받으길 축원합니다. 예. 그때도 12억이면 엄청 크지만 100만 달러라는 건 그 당시엔 더 엄청난 큰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간증인 거죠. 나는 어린 시절에 집안이 정말 가난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요,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일하는 그 공장이 벽돌 공장이니 이 벽돌 몇 장을 사서, 옛날에는 그 교회가 다 그냥 막 그때 막 세워지고 막 그런 개척교회가 많아서 천막교회도 많았고, 그래서 그 벽돌 몇 장을 사서 어떻게 그 바닥이 흙으로 지퍽지퍽한 그 교회의 입구를 그 벽돌로 자기가 그 깔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가 감동을 안 받으겠어요. 내가 그런 분들 좀 오버라도, 예, 돈 있으면 왕창 줄 게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자는요, 이 목사들은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도요, 눈물 흘리도록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손을 꼭 이게 붙드시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이 회장이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분의 간증을 들어볼 때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엄청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부유한 자들이 인색하고 도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부유한 자들이 더 큰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 축복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축복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더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하여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까지 드려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는 낭비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전주를 듣고 은혜 받아서 빵 찬양을 터뜨리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는 그 전주곡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저와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거.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건강하지 못하나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서 그 얻는 것에 감사하고요. 비록 가난하여도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치듯 그 두렙돈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부부끼리 다툼이 있어도 가정이 있어서 내가 머물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응답이 빠른 이 좋은 더뉴스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는 사탄이 감당 못해요. 감사의 것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범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 기초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 귀로 듣는 말마다 감사,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우리는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